오늘도 기도하며 한 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은 2절, 1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 있죠. 책망할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로 권하는 것, 교회의 일꾼된 이들에게 권하는 것이 기도였고, 또 교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썼습니다. 오늘은 교회 리더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죠. 감독, 집사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감독, 집사, 어떤 직분에 연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종들임을 먼저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니까 우리는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건강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니까 데려가셔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소유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거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종은요, 이 당시에 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자기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종은 그 값을 치르고 사왔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서신 가운데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그겁니다. 내 소유권, 내 삶의 책임, 그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든 결정권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냐 하면 부름받은 종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그렇게 본을 보이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 본이 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여주셨는데, 물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갔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직분이 믿음의 분량을 보장하진 않아요. 목사도 장로보다 못한 목사도 있고요, 장로님도 권사보다 못한 장로님들도 있어요. 믿음의 분량하고 직분의 분량이 정비례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늘 강조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그거 목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나로 인하여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마더와이즈 개강 예배 때 제가 꼭 그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다, 복이 될지라 해에 베라카, 너는 복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해에 베라카, 너는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오늘 한 날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해에 베라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힘들어도 우울해져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임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들을 주시는데, 여기 직분이 오늘 나옵니다. 감독, 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감독. 그 다음에 집사도 나오죠. 집사, 여기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럼 이제 직분에 대한 거, 감독, 우리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 감독 지내셨는데, 감독 그러면은 비숍, 그냥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현대적인 직분으로는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칼빈은 뭐라고 구분을 했냐면, 여기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그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 주의에 보면 목사 장로, 그때 이 당시에도 그냥 목사도 다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권면하는 장로, 기도하는 장로,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물론. 그런데 현대적인 직분으로 보면 사제들이나 아니면 장로,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이걸 이야기한다 이렇게 주의를 하고, 여기 집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냥 권사님, 집사님 정도 된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람들을 세우는 자격이 나와 있어요. 감독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선한 일들 해야죠. 선한 일들 잘 감당해야죠. 직분을 주신 거는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들이 드러나야 돼요.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왜? 더 본이 돼야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도 본이 돼야 되지만 장로님 되면 또 권사님들에서 장로님 되면 장로님들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장로의 직분을 맡고 나니까 더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더 귀하게 본이 되려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참 귀하지 않아요? 요즘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50% 채 주일 예배도 못 모이고 새벽 예배도 조금 예전 같지는 못 모이지만 우리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참 귀해요. 제가 볼 때에는 주일날도 아침에 일찍 오셔서 1부 예배서부터 성도님들 챙겨주시고, 이렇게 2부 예배 드리려고 내려오다 보면 로비에서 장로님들이 그냥 다 서서 기도하고 예배 준비하시고, 그 모습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본이 되어지고 장로님들이 참 귀하잖아요.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신다는,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로의 자격이 나오죠.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와 장로들은 이 자격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삼았는데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안 되는, 뭐 채무가 있거나 아니면 뭐 두 집 살림을 한다거나, 셈에 흐려가지고 다른 사람들 돈을 막 그냥 가로채거나 일을 탐한다거나, 이렇게 책망받을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동일하게 한 아내의 남편, 2절에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목사 장로들도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당연히 한 아내의 남편이지 이렇게 말씀. 이 당시에는요 첩제도가 있었거든요. 축첩제도. 그 목회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 일부일처, 대상적인 방법으로 돈 주고 여자들 사서 축첩하지 말고,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게. 그렇게 살지 말고 절제하며 내가 그래도 감독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뭐 하다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어디 회식 자리에 가서도 뭐 내가 목사인데, 뭐 2차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물론 그런 일들도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절제하며, 그다음에 성품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신중하며 단정하며. 한번 말도 꺼내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말이라고 하는 게 견인력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잖아요. 상처도 주잖아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속박당하잖아요. 약속해 놓으면 그 말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속박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돼요. 신중하며, 그 다음에 단정하며, 삶의 모습이죠.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 잘 대접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잘 대접하는 거. 지나가는 사람도, 요즘에야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 모르는데 대접하는 경우 없지만, 예전에는 거지들이 있어요. 거지들 깡통 차고 정말 한 푼 줍시오. 그리고 옛날에 어렸을 때 거지들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는 거지들 와도 그냥 집에 온 사람 그냥 보내는 거 아니라고 밥도 차려주시고, 돈도 뭐 그땐 10원씩 한 푼 줍 10원 줍 10원 달라고 오는 사람. 요즘 우리 불꽃교회는 있기는 있더라고요. 우리 정자동에 불꽃교회 있을 때에는 하루에 한 10대권씩,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500원짜리 이렇게 깡통에다가 담아놓고 돈 달라고 오면 이렇게 꼭 줬어요. 요즘에 판교는 가끔은 있어요. 가끔 일주일에 몇 건은 있는데, 그러면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뭐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주는 거예요.
저도 가끔가다 토요일마다 다 퇴근하고 저밖에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제 방까지 들어와서 문 두들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지들은 또 변명을 해야 되니까 뭐 사실 자기가 갚겠대요. 언제 갚겠어요 와서. 그래도 줘요. 그러냐고, 힘내시라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고 줄일 때 먹여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너무 계산하지 말고 야 이거 사기꾼이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몇십만 원 달라고 그러면서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뭐 다 줄 수는 없겠지 그런 사람들. 그래 오죽하면 사기치겠냐 목사한테 와가지고 그냥 10,000원짜리라도 하나 주는 거지 뭐. 그리고 그냥 기도해 주는 거죠. 잘 사세요, 힘내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이 가르치기라는 게 꼭 언변이 좋아야 된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뭐 삶의 모습이 우리가 말로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며. 그 다음에 5절도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 이 교회 리더들은요 가정 잘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맞나요? 이 말 제가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수신제 자기부터 먼저 잘 돌보고 가정 돌볼 줄 아는 사람이 큰일하지 교회 잘 보면서 가정은 엉망이 됐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옛날 목사님들은 가정 안 돌보고 내 교인들 돌보는 그거 다 요즘엔 신학적으로 틀려.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교회 성도들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기도도 뭐 가족 성도들 먼저 그리고 나서 가족들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여기 오늘 뭐라 그랬냐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우리가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그런 표현을 요즘에 씁니다. 그만큼 가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게 교회를 아무리 잘 치료한다고 해도 그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적은 공동체 하나님이 교회도 만드셨고 가정도 만드셨는데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교회에 충실하다 그거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3절에 보면 술에 임박히지 아니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당연한 거죠. 여기에 집사 직분에도 같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다 같은 맥락이에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제가 토를 안다라도 맞아. 교회 높은 직분의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다니면 되겠어요? 우리 분당 지방의 어느 교회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인데 서현역에서 버스 정거장에서 거하게 취했는데 목사님한테 딱 부딪힌 거하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목사님 황당해하더라고. 물론 뭐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드라마 봐도 다 여자들도 뭐 와인 그리고 뭐 마시고 그럴 수도 있죠. 뭐 가족들이 무슨 행사하면서 와인 한 잔 할 수 있죠. 그런데 술에 임박히고 술에 취해서 살면 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장로님이 저래 그러고 그 도망가잖아요.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 도망갔대잖아요. 술 취해가 거의 비틀비틀하면서 이게 뭐 코미디 같은 얘기들이지만 본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예입니다,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 직분. 이 반복되는 거예요. 감독에게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집사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3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다 같은 얘기잖아요. 돈만 취하는 사람 싹군 돈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양식도 사야 되고 입을 옷도 사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쉽진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직장이 만약 놓친다 그러면 어렵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직장 갑자기 해고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벌써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될 것,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무 위축돼서 살아갈 필요 없어요.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열어주세요. 한 길을 막으시면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거 믿고 우리는 사는 거죠. 그래서 돈 사랑하지 말고 더러운 내 것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아프든 말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세요. 여기엔 좀 특이한 말이 나오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새로 입교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원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래서 물론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의 원리, 하나님 보는 게 연한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신앙의 연조도 짧은데 막 세상 직급 올라가는 것처럼 직분이 세상의 직급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서 교만해질 수도 있다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자세하죠. 저는 이것도 어제 말씀 다시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세우는 일들이 보여지더라고요. 9절 보십시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하여지라. 깨끗한 양심, 거기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일꾼은요, 적어도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성령의 역사, 이 믿음의 비밀이 여기에서 다 오잖아요. 이런 경험들, 신앙의 경험들,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확신 갖는 거, 하나님에 대한 확신, 기도하면서 능력 얻고, 전도하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상처 줘서 다 내보내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 연잔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대요.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은 사람들은요,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상처되지, 물론 의도하지 않았는데 상처받고 헤어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오해가 돼가지고 상처가 됐다고 그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저런 사람은 안 돼. 그리고 다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뭐래요? 다투는 사람이 안 돼. 다투지 아니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신중하며 단정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본문에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투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용서하는 직분자들은 마음이 주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용서해주고 잘못했음을 구하면 다 품어주는 거죠. 그래 다투지 아니하는 거예요. 다투면 안 돼요. 상처가 나요. 부부간에도 상처가 날 때도 있는데 다투면, 말다툼 때문에 상처가 돼서 평생 힘들 때가 있는데, 이게 이웃은 남남이잖아요. 말다툼하면 뭐 그냥 그러고 가더라고.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 뭐 교회가 불꽃교회밖에 없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남아있는 사람도 상처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일꾼들은 관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지 아니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여자 집사님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그랬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그래도 조심하라는 거죠. 아마 여자들의 특성이 있기는 있나 봐요. 그게 뭐냐면 11절도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 여자 집사님들, 여자 직분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있어요. 정숙하고 모함하지 말고. 아무래도 말에 그 언어학자가, 그렇게 언어 상담학자가 표현을 했는데, 단어 쓰는 게 남자들은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에 보통 5,000단어에서 8,000단어는 쓴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집에 와서 말 안 하는 이유는 직장 가가지고 5,000단어, 8,000단어 다 쓰고 와가지고 지쳐서 말 안 하는 거. 원래 말 안 하는 사람은 없는데 직장 생활도 해야 되니까. 여자들은 많이 하는 사람들 25,000단어 하루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써야 오늘 하루 살았다 그런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들의 말수가 남자보다 3-4배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절제도 하고 모함하지 말며. 말 중에 그 또 남의 말하는 것처럼 재밌는 게 없지 사실은. 모이다 보면 뒷담화라고 그러죠. 뒷담화. 근데 이것도 모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함이 되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면 거꾸로 생각하면 그거 얼마나 속상한 일을 보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함당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속상한 일 없어요. 모함당하는 것처럼 나는 정말 물질이 깨끗한데 아유 그 사람은 그냥 뭐 빌려가면 쓱싹이야. 뭐 모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더러운 일에 갖다 붙이거나 그러면은 거꾸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며 그러며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렇게 충성이야 뭐 일꾼들 직분은 우리를 충성되이 보셔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으니 충성은 주님이 보시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다 섰을 때 우리가 구원 다 받겠죠. 저나 여러분 다 천국 가서 만날 종들인데 충성되지 않으면 너 뭐했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실 거고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경에 보면요 아이고 잘했다 오래 살다 왔다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거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또 장수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찬물을 끼얹어서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이 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게 뭐 그렇게 90은 다 사시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런데 아프면서 막 아무것도 못하면서 90 사는 것보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게 하시는 동안 사니까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면 될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틀렸는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거. 어차피 우리 영원히 살 건데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텐데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거보다는 충성된 종아. 우리 그게 믿음의 큰 담력이에요. 여기 13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 담력 있잖아요. 언제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담력이 있잖아요. 담력 없으신 것 같네. 있죠. 믿음의 담력이 이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 이 비밀이에요. 나는 주님 안에 있소이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광동탕 그거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담력이에요. 어려운 일 안 당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일 당해요. 힘든 일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다 멈췄다고 다 목사님 어제도 제 선배 감독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 잘 지내나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그러고. 교회들이 다 멈췄어요. 다 50%도 안 돼. 모이는 인원이 이거 언제 회복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신대. 맞죠? 그게 믿음의 담력이에요. 자녀들 속썩이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죠. 연약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시죠. 하나님 저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믿음의 담력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직분 하나님 과분한 직분 주셨는데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믿음으로 맡겨드리는 게 이게 믿음의 큰 담력이에요. 오늘 나와 있는 믿음의 큰 담력. 결국은 뭐예요? 여기 오늘 나와 있잖아요. 여기 15절.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일꾼을 교회 일꾼에 대한 자격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여기 15절. 15절 같이 읽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15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그리고 마칠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거 바울이 내가 너에게 가기를 바래. 그런데 먼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뭐냐?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어떤 사람을 일꾼 세워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고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그렇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고 생각해봐라. 이 집은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도 그건 안 돼요. 목사 거 아니에요. 교회는
장로님들 중에 내가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예. 장로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기가 헌신했을 수는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공교회라고 그러죠. 공교회. 우리는요, 그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공성원 목사가 불꽃교회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정하신 기간 동안. 우린 주인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기간 동안 장로로서 우리가 충성 다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쓰시는 동안 충성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 가지고 인정받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아닙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16절에 예수님 어떤 분인지 얘기해요. 이 기독론인데요. 예수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주님, 그 주님의 몸된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면 돼. 여기에 오늘 자격들 나온 것처럼 걸리는 분들은요 빨리 정리하면 돼. 괜찮아요. 회개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은혜죠. 은혜. 회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여기야 뭐 이렇게 한 여자의 남편이시겠지. 다 어디 가서 또 다른 여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그런 분 없는데 그렇게 살지 마요. 우리가 걸리는 건 좀 있어요. 관용 같은 거. 내가 관용한가? 조금만 나한테 자극 오면 이 괘씸만 두고 봐라. 이런 거에 좀 걸릴지 몰라. 이것도 회개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내가 직분에 걸맞게 더 거룩해지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갖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